오늘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요.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비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걸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물 곁에 들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저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짐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명을 이제 받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한 후에 떠났다 한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게 궁금하시면은 지난주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삭의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어떤 모형,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24장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주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오면 항상 성도를 연상해야 되고, 그 성도 그러면 이제 그게 곧 나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교회 따로, 성도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예요. 그건 하나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교회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은 주님의 신부를 찾는 것과도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신부인 모형으로 나온다, 이삭의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참된 교회를 찾는 일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지금 이삭의 아내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난주에 뭐라 했죠? 사도적 사명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찾으시는 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여야 할까? 바로 이런 점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匹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걸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해서 이삭의 아내를 지금 찾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데 그 기준이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기준을 어떤 처자를 찾아야 될까? 그냥 가서 예쁜 사람 하나 찾자, 이게 아니고 기준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14절이거든요. 14절 같이 볼까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준이 분명해요. 일단 뭐죠?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에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끌고 간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삭의 아내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이제 기준을 지금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브라함 고향 땅 나홀 성에 이제 도착을 해서 우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데 이 동네에 지금 그 딸들이, 이 동네 이제 여성들이 물을 깃기 위해서 나오면은 그 지금 그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 기준에서 이제 찾겠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물길로 나오는 여성들이 있을 텐데, 그 처자들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을 가지고 찾아보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준이지만은 결국 이 기준은 아브라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갔으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기준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또 엉뚱하게 적용하거나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가끔 그러잖아요. 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뭐 키는 몇 센치여야 되고 뭐 직업은 뭐 해야 되고 또 뭐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뭐 들어준다니 응답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또 이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종이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소녀가 우물로 이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이런 기준을 놓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한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이제 채워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 소녀에게 가서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시나리오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 좀 달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소녀는 급히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게다가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배부르게 마시게 하겠다고 말을 해요. 이건 시킨 일도 아니에요. 또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요구한 게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지금 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계속 물을 길어다가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 10필에게 마시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그 기준에 딱 맞는 처자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소녀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 간판 걸고 사람 좀 모이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모양을 갖추면은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교회 간판이 있다고 그래서 또 뭔가 이게 조직이 돼 있고 형태를 갖췄다 그래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일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주님이 이게 진짜 교회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좋은 교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참된 교회, 이런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럼 참 교회의 모습, 신부로서의 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이 소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미 22절에서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여성이 나올 것을 미리 예고편을 해줬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죠, 이제. 리브가는 물을 원하는 나그네에게 지금 적극적으로 물을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볼 때에 아브라함의 종은 뭐 아브라함이 보내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모를 거예요? 모르죠. 그냥 자기 동네에 나타난 낯선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물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종에 물을 대접할 때는 그냥 하나의 낯선 나그네로 보고서 대접을 한 거지. 다른 건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낯선 나그네인데 아주 적극적으로 물을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서 좀 나한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준 게 아니고 급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물을 대접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항상 성경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그 물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상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미할 때 물이 나와요. 물. 그러니까 이 물이 신약으로 말하면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래서 물동이의 물, 그러니까 물동이에 물을 길어 담았잖아요. 그 물은 복음의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거 지금 수가성 우물에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영원한 생수죠.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이 물은 영생을 주는 물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영생을 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는 뭐가 담겼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물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잘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생수의 복음을 나그네에게 주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럼 나그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나그네라는 용어가 종종 나오는데, 이 나그네는 성경 문맥에 따라서 좀 다양한 뜻이 있긴 해요.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나그네라고 묘사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나그네로 산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이 필요한 세상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건 세상 나그네, 그게. 그래서 구약에서 이방인을 나그네라고 또 표현을 한다고요. 그럼 그 나그네는 또 어떤 나그네냐? 외국인, 거류자 뭐 이런 뜻인데, 가나안 땅에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이 와서 이방인이 그게 이제 나그네로 묘사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땅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한다고요, 구약에서. 그럼 그 땅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하늘의 기업,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한 자의 상태, 그걸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 나그네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 나그네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뜻으로 볼 때에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나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나오잖아요. 뭐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나와서 뭐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복음을 다 아는 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나그네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다 나그네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목마름에 시달리는 나그네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수, 그것을 마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말라 해요.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영원한 생수를 아직 마시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거지 자꾸.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다고 했는데 왜 목마르냐 그거예요. 그 말은 그 생수가 아직 내 안에 없다. 그러니까 늘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게 되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 할 수밖에 없어요. 목마르니까 여기 가도 여기서 주는 물 마셔도 목이 가라지 않고 저기 가서 주는 물이라 해서 마셔보는데 역시 그것도 내 갈증 해소가 안 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영원한 생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냥 물이라고 해서 줘서 마시기는 하는데 그게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나그네들에게 교회는 생수의 복음을 마시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에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앞에서 뭐라겠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깃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어온 그 물, 생수의 복음이죠. 그게 그것을 마시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 별도로 이해할 거 없어요. 성경의 복음은 단순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물을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나왔어요. 우물들, 복수명사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물동이에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물동이. 그럼 물동이가 뭐냐 그거예요. 물동이. 여기 물동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카드라는 말인데 항아리 또 혹은 단지. 그 집에 옛날에 항아리, 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뭘로 했죠?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일종의 질그릇의 종류인 거죠. 질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은 이 질그릇, 즉 항아리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 항아리고 또 동시에 이게 교회가 항아리인 거예요. 교회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게 보배예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인 우리, 내 안에 그 보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배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그 7절에 보면은 믿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우리의 그 보배, 보물,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보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항아리가 뭔지 알았죠. 항아리는 질그릇, 내 자신이에요. 또 이게 나를 얘기할 때는 항상 뭐라 했죠? 교회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은혜의 물, 복음을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된다.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물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믿음으로 채우는 거죠.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잘 아는 말씀 거기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랬죠. 자, 물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죠. 말씀이에요. 물로 나와라.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은 뭐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죠. 너희는 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뭘 살아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아니 물로 나오라고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포도주와 젖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과 포도주와 젖은 같은 얘기다 그 얘기예요. 동일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주나 젖도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포도주, 묵은 포도주도 나오고 새 포도주도 나오긴 해요. 묵은 포도주는 항상 뭘 말하냐면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복음인 거고. 그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설명을 한번 하긴 한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포도주나 젖 이거는 복음의 말씀, 물 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 젖은 같은 복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러잖아요. 그 뭘 살 때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값 없이 사라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그냥 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 그게 값 없이 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은혜로 주신다고요. 값 없이. 그런데 교회가 자꾸 뭘 팔잖아요. 지금 뭘 하면은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면은 돈 잘 내면 뭐 하나님이 복 주고 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냥 준다니까요. 다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적었는데 자, 그 말씀도 한번 보고 같이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시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도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값 없이 그냥 받는 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물동이, 즉 항아리에 질그릇에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랬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물이 물동이에 채워질 때에 나그네에게 이 물을 내가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물동이에 물이 떨어져서 갈증하는 사람, 나도 갈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물을 줄 수 있겠냐고요. 나도 물이 없는데 지금 나도 물이 없어서 나도 지금 갈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물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줄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물동이에 물이 없어요. 그럼 그 교회가 누구에게 물을 떠서 줄 수 있겠냐고요.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남한테 퍼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복음을 줄 수 있겠냐고요.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리브가는 물을 달라는 나그네에게 적극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어떻게 했죠? 1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나그네에게 내 주여 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 주여라고 했어요. 내 주여,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 소유주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말인데 이거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게 그 시대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에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도 내 주여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여 그러잖아요. 높임말, 호칭이 그게 그 시대에.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여 그러잖아요.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리브가는 나그네잖아요. 지금 리브가가 앞에 있는 리브가가 보는 그 아브라함의 종은 나그네예요. 지금 현재 그 나그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이 대하고 있다. 주님께 하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자 거기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생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그냥 소홀히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고서 대충 이게 아니고 진짜 정성껏 주님을 대접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을 적어놨는데요. 같이 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이제 의인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염소예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줬다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께 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한다고요. 이게 예수님께 한 것이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복음이 필요한 나그네들에게 생수의 복음을 준 것은 그게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막 목말라니까 아이고 오세요 하고서 막 이렇게 물 한 잔도 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사랑이 참 많다, 뭐 봉사심이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생명의 복음을 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나그네를 그럼 사랑해야 될까? 나그네가 이제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심정에서 해야 되냐? 자, 이걸 보여주는 게 신명기 10장 19절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의 그 심정, 그 마음으로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그네로 있었을 때, 그때는 그들이 어떤 형편이었어요? 노예로 전락돼 있었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바로 왕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노역을 시켰냐고요.
엄청나게 고통을 줬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었다고요. 그거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그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구약에 보면은 그 말씀들이 종종 나와요. 이건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우리도 노예와 같았다. 주의 노예였고 율법의 노예였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았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노예였다는 거죠. 자, 이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자유로움 없이 살았던 영적 노예였다는 얘기,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을 때의 영적인 고통을 기억하고 생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들에게도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리브가는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18절에 급히 그랬습니다. 급히라는 말은 서둘렀다는 얘기예요. 신속히 준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여야 할 그 반응을 지체 없이 행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회가 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그네가 딱 물을 요구할 때에 그게 기회다는, 그때가 바로 기회다. 그러니까 아니 나 물 깃는 거 다 끝내놓고 내가 와서 드릴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지금 내 일도 다 안 끝났는데 뭐 물부터 달라고, 나 일부터 다 하고 드릴게, 조금 앉아 계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급히 서둘러서, 교회가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복음 전한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히 해야 하려면은 우선순위를 복음 전하는 일에 먼저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에 물 길러 왔던 사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만난 이 메시아 한번 와서 봐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우선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될 건 없다. 그거 외에 그게 가장 우선시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리브가는 나그네가 끌고 온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낙타 중에서 10匹를 끌고 왔다 그랬거든요.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 주인의 모든 좋은 걸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뒤에 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종은 좋은 걸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니,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 좋은 것 할 때 좋다 하는 얘기는 투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토브에 대해 설명을 했죠.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에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근데 여기 이제 투브 하니까 비슷하죠. 그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투브는 토브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의 뜻도 선하다, 그런 뜻과 함께 재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하다 혹은 재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그 은혜의 복음이
선한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은혜 복음이 하나님의 재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열필의 낙타에게 종은 주인의 좋은 걸 싣고 나홀 성에 온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열필의 낙타에게 주인의 좋은 걸 싣고 왔다 그랬죠. 이건 지금 왜 좋은 걸 다 가지고 왔냐면은 이삭의 아내에게 줄 좋은 거예요. 원래 그 시대에는 신부에게 이 선물을 잔뜩 줘야 돼요. 신부를 데려오려면은.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주님의 신부인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선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선한 거, 좋은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선물로 주셔요. 그거를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낙타가 짊어지고 왔어요. 이런 점에서 낙타는 복음의 일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낙타가 짊어지고 온 거잖아요. 등에다가 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일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이제 11장 4절에 보면은 낙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부정한 짐승이 이제 돼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뭐 레위기를 이제 공부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선한 걸 지게 된 거잖아요. 주인의 좋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한 걸 짊어진 것인데, 그 말이 뭐냐면은 그거는 그 낙타의 부정함을 덮었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부정한 낙타를 이렇게 덮었다. 따라서 이제 그 낙타가 원래는 부정하지만은 정결한 상태가 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해서 본래 정결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부정한 사람, 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본래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정결한 상태가 되었고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가 부정한 짐승과 같았다고요. 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이거 영적 상태가 부정한 짐승과 같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넣어 주심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는 목회자만 또 선교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에게는 물이 배에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잖아요. 배불리. 여기 배부르다는 얘기는 완성하다, 그런 완성, 끝내는 것, 끝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마시면은 뭐가 끝난다는 얘기야? 목마름이 끝난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게 뭐예요? 목마름이 끝, 그 얘기예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과 목마름이 끝나는 거, 더는 목마르지 않게 됐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이런 상태여야 된다. 이런 상태. 그래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에 늘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갈증을 느끼고 있어. 날마다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기가 어렵죠. 갈증이 해결 안 됐으니까
날마다 자기가 갈증이 많은데 누구한테 갈증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내가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복음의 일꾼은 교회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배불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교회는 생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물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나그네에게 생수의 복음을 마시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퍼나르는 일꾼들에게는 진짜 배부르게 마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더 목마르지 않도록. 복음의 일꾼이 복음에 목마르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브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신부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16절에 보면 심히 아리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나옵니다. 여기 아리답다는 얘기는 토부, 아까 나왔었죠, 토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주님의 신부예요. 그게 깨끗하게 된 사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건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많은 교회가, 많은 신자들이 만문, 돈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두 주인 섬기잖아요. 예수님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라고요? 남자를 가까이 하는 거, 다른 남자. 그걸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수의 복음으로 만족한 주님의 신부가 바로 이런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이다 하는 거,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